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동창회가 있어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바람도 피지 않기로 했다. 이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나보고 술을 먹자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의아해하면서 술하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이 친구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니까 다들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대뜸 그렇게 물어요. 야, 이제 뭔 재미로 살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하고 살지 그러더라는 거죠. 이 술은 먹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이 나름대로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재밌는 것이 뭐냐? 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죄가 들어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죄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재밌어 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깊이 또 빠진 그 죄 속에는 자기들을 감추고 또 그 죄는 정말 심각한 죄들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은밀하게 즐기고 재밌어 합니다. 이유는 죄가 달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와 비슷하게 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적인 것, 안목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그것에 대한 쾌락을 가져다 주는 특징이 이 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즐기고 재밌어 할 만한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죄는 반드시 인간을 저주 가운데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면 그건 짐승입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면 그건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알 때 사람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짐승처럼 변합니다.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자들도 자기들 보기에는 약하면 마음대로 취해버리고 데려다가 노예를 삼기도 시작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모르는 거죠. 점점 인간은 짐승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 가운데도 빠뜨려보기도 합니다. 인간을 120살로 수명을 줄여도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노아만 빼놓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죄, 얼마나 심각한지 이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찾는데 죄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꿔야만 해결되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성을 깨닫고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장 먼저 잘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한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못 끊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아요. 죄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교회 다니면서 죄에 무감각해진다. 그럼 예수님의 필요 없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반드시 차단되어져야 됩니다. 2015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한국을 아주 공포의 동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망자가 36명이나 생겼는데요. 6,729명을 이 격리하고 나서 결국 이게 멈춰섰습니다. 68세의 한 중견 기업가가 중동에 갔다 왔다가 감기 든 줄 알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좀 다니다가 메르스가 발견됐는데 그를 치료하는 의사도 간호사도 다 전파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의사와 간호사를 만났던 사람들, 병문안 갔던 사람들이 또 옮겨가지고 병원 3개가 완전히 그냥 이 메르스가 있는 병원이 돼서 그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에 그냥 병문안 갔던 사람들도 걸려가지고 죽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메르스보다도 무서운 것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 메르스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끊지만 영혼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해결을 하기 위해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복윤자입니다. 죄가 다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분을 못 이겨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느냐? 네 안에 죄 때문이 아니냐? 너 죄를 생각하고 너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화를 내느냐? 죄를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죄의 전파자가 될 거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네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이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강진에 오면 강진이 저주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땅이 될 것이다. 저주를 옮기는 죄의 전파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주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인류의 멸망의 단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가인의 자손들은 죄 짓는 걸 자랑해요. 라멕은 내가 청년 하나를 죽였다면서 막 자랑합니다. 마누라를 이렇게 내가 많이 뒀다면서 마누라 많이 둔 것도 자랑합니다. 죄를 자랑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집에서 곰팡이가 피면 곰팡이 그 핀 집을 차단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으라고 얘기를 해요. 곰팡이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에는 곰팡이 핀지를 몰라요. 그러나 곰팡이를 가만히 놔두면 계속 퍼집니다. 일단 차단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눈에 보지 않고 퍼지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죄 더 퍼지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죄 없다고 감추지 않도록 자기 죄를 잘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아무것도 잘못한지 모르고 사람들한테 잘못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감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더 죄성이 강해집니다.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내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메르스 복균자가 치료받으면 나중에 그 메르스가 완전 치료받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항체가 생겨서 이기는 것이죠. 항체가 생기면 다른 메르스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르신들은 꼭 감기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감기 예방접종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주사기에다 놓고 집어넣은 거예요. 감기 항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미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면 더 철저히 죄를 이겨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죄는 습관으로 고질화돼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을 경건의 습관으로 예수 믿었으면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습관을 경건의 습관으로 바꿉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유는 죄가 습관의 옷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죄의 습관을 익숙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죠. 남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남 미워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살았어요. 이미 습관화 되어버린 거죠. 무의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의 옷을 죄의 습관의 옷을 벗고 경건의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노콜레의 황제라고 불렸던 이 영국의 위대한 가수가 있습니다. 엘비스 프리슬레라는 그런 가수인데 이 사람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원래 이 청년 때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했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사람들이 유명세가 타기 시작하니까 예배당을 멀리하고 그가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꾸 우울증에 걸리니까 약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그 약물을 강하게 먹고 마약도 하게 되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더 악한 습관이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늘 옆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빨갛게 접어져서 이렇게 색칠해진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이 계속 그걸 읽으면서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습관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어내어서 경건의 습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정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이제 7일간 거기 곰팡이를 제거하고 나서 놔둬봤는데 벽돌에 또 곰팡이가 쓴 거예요. 어떻게 7일간 관리를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놨냐? 벽돌을 빼서 새 벽돌로 갈아 끼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뭔가 해보려고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반복해서 죄가 되어지면 그건 이미 습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남이 못 고쳐요. 목사가 설교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도 안 돼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그런 설교를 하면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이 목사 설교 듣고 죄성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 그럼 이미 습관화된 것입니다. 자기화되어 버린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 욕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욕으로 들어버렸다면, 자기를 욕한 걸로 들어버렸다면 그 죄와 그 사람은 일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주와 일치되어 버린 거예요. 당신 저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꿔야 될 것입니다. 바꿔야 삽니다. 습관화 옷을 계속 이 죄의 습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계속적으로 죄가 그 가운데서 저주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역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수십 년 헌신하고 나서 이 죄의 습관으로 저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습관은 70일이면 바꾼다고 합니다. 70일은 바꾼다고요. 70일 동안 자기 자신을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자꾸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광야에 돌리셨냐면 40년 돌리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습관된 게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줘도 불평을 해요. 만나 줘도 불평하고 물 줘도 불평하고 가나안 땅 니네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줘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40년간 습관을 바꿔버립니다. 습관이 들지 않는 20세 이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철저히 은혜의 습관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와 일치되어 버렸는지, 저주와 일치되어 버렸는지를 잘 뒤돌아보셔야 돼요. 바꿔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의 습관이 있어요.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경건으로 바꾸려고 경건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의 싸움을 싸워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심해야 되냐?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삽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습관을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느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 예수 믿고 고민한 것이 그겁니다.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욕하는 거 잘했을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잘했을 거예요. 뒤에서 비판한 거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뽑힌 거죠. 웬만하면 뽑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으니까 뽑힌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는데 자기 자신이 안 바뀐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안 바뀌고 고민을 했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착해지기는 그냥 더 악해지는 거예요. 공고하단 말은 다시 표현하면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루터도 얼마나 고민됐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고해성 신부에게 고해 신부 성사 받는 신부에 가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또 마음속에 죄를 짓고 돌아온 거예요. 또 돌아가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고해 성사 받는 신부가 대뜸 노통하면 한꺼번에 모아갖고 오라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오라고. 루터가 이 고민한 게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민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런 고민이 있었기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나를 부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4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그의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의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7일간 점검을 해봤는데 이 7일간 또 곰팡이가 다시 나면 벽돌을 빼서 새 벽돌을 집어넣는데도 계속 새 벽돌에 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을 부수고 새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곰팡이 하나 피었다고 집을 부시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웃기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곰팡이 하나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내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죄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얘들 보면 그래요. 얘들 불러다 놓고 너희 뭐 잘못했지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나만 뭐라 그러세요? 누구는 더 큰 죄 지었는데 죄는 저러고 하는데 왜 나만 뭐라 그러세요? 하고 막 썽질내고 더 화내고 막 큰 소리 질러버려요. 좀 얘들은. 그러면 제가 그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이 생겨버려.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더 심해요. 어른들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가끔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나 잘할 것이지. 우리도 이게 죄에 심각한 거예요. 다시 나를 부시고 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의 대모는 도스토옙스키는 어려서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 종들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종들이 아버지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약탈해가서 거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공산주의에 빠집니다. 급진주의를 빠져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교 부인이 물 한 모금을 주려고 하는데 거부를 해요. 네 같은 부르주아들에게 내가 이것을 얻어먹을 줄 아냐 하고 거부하는데 호주머니에서 책을 하나 꺼내줍니다. 마지못해 받았는데 신약성경이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 거야. 그러고는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한 5분 남았어요. 28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1분 1초도 헛되이 살지 않겠다. 근데 황제의 명령으로 죽음에서 사형이 멈춰지고 살아납니다. 그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가 복음에서,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1분 1초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죽음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아닌 죄를 이기고 죄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저주, 내가 있는 곳마다 저주를 만들어낸 게 아닌 내가 있는 곳을 축복을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전파하고 새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들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죄에서 지는 것이 아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